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신약 성경 146쪽이죠.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주 짤막한 한 구절인데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이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1189절이 전체 구절 중에서 딱 한 구절을 대라.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한 구절을 대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모든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복음이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구절을 작은 복음 또는 복음의 정수, 복음의 알맹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3장 16절은 가장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고 또 하반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이 같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체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외우죠.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을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겨보면 정말 이것이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3장 16절만 딱 떼어서 암송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원래 그 앞에 보면 바리새인으로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거듭남에 대한 대화에 이어지는 구절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요새 말하면 원칙주의자죠. 아주 원칙을 정확하게,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닌데 워낙 형식에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하도 아주 애를 먹인 사람들이라 나쁘게 보는데 원래 바리새라는 뜻은 가치를 싹 빼면 아주 나쁜 말이 아니죠. 원칙주의자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요새로 말하면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정말 표적을 계속해서 베푸시는데 이 눈이 있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이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다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나오죠. 주로 이렇게 받는 거 이처럼 대명사에 해당되는 지시어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문장의 앞에 있죠. 이 구절을 이처럼을 독생자를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말을 받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이란 말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 3장 13절, 14절, 15절 특히 14절을 일컫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14절이 이처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다음에 15절은 반복되는 거죠. 우리 16절의 뒷부분하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으면 결국 영생을 얻게 되니까 바로 이처럼이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리는 거죠? 나무에 들리게 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에돔 에서의 후에 에돔이 길을 비켜주지 않잖아요. 야, 너희 땅으로 아무도 해치지 않고 싹 지나가면 갈 테니까 좀 이렇게 우리 길을 좀 비켜줄 수 있어? 했더니 에돔 왕이 안 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아주 한전에 나온 겁니다. 아니 짧은 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그냥 확 지나가 버리지 왜 돌아가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때 그 광야에서 널리 있었던 불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불뱀을 풀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나무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매달아라 그걸 보면 나을 거다 해서 급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쳐다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놋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매달았을 때 그 본 뱀을 본 자가 모두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보면 지금 뱀 표시가 우리가 보면 의과대학이나 아니면 한국 뭐 의사협회 의학과 관련된 모든 문장에는 전부 다 뱀이 들어 뱀이 그게 놋뱀 그죠? 그렇게 뱀이 들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단 것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놋뱀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놋뱀은 뱀에 물린 사람들의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데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놋뱀처럼 달려야 되는 그런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직접 내어주셨고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16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되죠.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은 이제 놋뱀처럼 나무에 매달리는데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은 포기하는 거죠. 내어주는 겁니다. 그냥 다시 가지고 올 걸로 생각 안 하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죠.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죠. 하나이면서 다시 다르게 말하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6이 있는 5이 있는데 한 명을 주면 5분의 1을 주는 거죠. 20%를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전부를 주시 전부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부를 주신 거죠. 그렇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로 크고 오묘하고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데 친히 몸소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가 보면 부모들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랑하는 연인들도 이렇게 보통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러지만 실제로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죠? 선뜻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찐 사랑이 있는가 하면 그때는 아주 그냥 뒤도 안 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인데 이처럼 사랑하여서 정말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노뱀처럼 매달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아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부분은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매달겠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전반부가 되는 겁니다. 정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조그마한 배려를 해줘도 굉장히 고맙죠. 그죠? 배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듯하게 우리를 대하면 그걸 느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배려에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아주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하나님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무리 이 땅에서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 이 3장 16절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와서 좌정하지 않으시면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수백조 수천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고 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희, 고하, 남녀노소, 빈부귀신을 떠나서 어느 누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진노의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서 지옥행이 보장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번 정해진 것은 우리에게 한번 정해지고 우리가 죽는 것은 이 땅의 위치이기 때문에 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런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심판을 면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만 받지 않아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 단어가 전혀 다르죠. 원어의 단어가 전혀 다른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생명은 죽는 거죠. 육신은 죽기 때문에 그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기쁨, 평안, 또 뭐 평화, 거룩함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때문에 영생을 누린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참 평안을 맛보고 그죠? 말할 수 없는
아주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친한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좋은 말하고 위로해 주는 말은 그때는 힘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전혀 또다시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 마음이 부어지면 아무런 불안도 있지 않고 싹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바로 참된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목적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저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다 지옥 보낼 녀석이 누군가 그걸 잡아내서 그리고 보내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종말이 진행되고 있는 종말의 한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의 종말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아주 크나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한 거죠.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딴 길로 자꾸 염소처럼 곁길로 엄한 데로 빠지니까 붙잡아 오려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엄히 꾸짖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해주시지만 결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 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그를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을 그렇게 단순히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완전하게 도말해 주신, 없애 주신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우리가 구약 성경 제사 지낼 때 우리가 늘 몇 번 강조했지만 안수라는 것이 흠없는 죄를 위한 제물은 반드시 흠이 절대 없어야 되는 거죠. 흠이 없단 말은 안수할 때 우리의 죄가 그 가축에게, 그 제물에게 전가되지만 반대로 그 제물의 완전한 죄 없음, 흠 없음이 우리에게 쌍방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 예수님의 죄 없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길이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단순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설마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큰 30일, 40일, 100일 그냥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자니까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없죠.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왠지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 우리의 고백 플러스 알파, 그죠? 우리의 아주 굉장히 큰 열심 또는 이렇게 봉사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천주교잖아요. 또 구원의 다른 조건을 자꾸 붙이는 게, 그걸 이제 구원론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접하는데 전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공로가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죠. 내가 선물을 주면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생일 때 우리가 선물이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환영을 해주죠. 이렇게 선물을 줄 때, 그죠?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내가 비싼 선물 너한테 줬으니까 너 다음에 그만큼 값어치를 안 그러잖아요. 생일이면 그냥 선물을 주는 겁니다. 마음으로 정말 정성으로 주는 것이지, 다음에 내 생일 때도 그것 플러스 이자 붙여서 줘, 선물이 아니다 말이죠. 구원이 그런 겁니다.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애씀이 필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나에게.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죠. 정말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실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되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모든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늘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좀 괜찮아서, 좀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기 때문에 내 신분이 어떻다, 나의 건강이 어떻다, 내가 가진 게 있다 없다, 배웠다 안 배웠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차별하지 않고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그 감추어진 그 보화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괜찮아서, 내가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 아래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죠? 우리가 그 순서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너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더러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실히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아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도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성경 구절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위대하신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나를 구원해 주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가 전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이미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생각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보니까 처음에서 끝까지 우리가 늘 점검하는 게 내가 정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는 자꾸 내 것이라고 이게 자꾸 감싸니까, 그죠? 아나니와 삽바리처럼 살짝 뒤로 숨기고 이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큰 아주 대가를 치르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면 모든 것이 사업을 해서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사실 망해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내가 해서 망하면 일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갈릴교회를 섬길 때도 보니까 65세 이상 되신 분이 딱 두 부류예요. 두 부류. 믿음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믿음이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두 부류예요. 노후가 잘 보장되신 분, 노후가 아예 보장되지 않아서 육신의 죽음을 당할 때 묻을 곳이 없는 분들 딱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을 영접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으로 탁 갈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게 확실치 않으니까 자꾸 나의 상황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두 분류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시더라고. 아주 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면 모든 것이 주님이고 모든 걸 주님이 책임져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될까 불안과 염려와 그런 아주 그런 걸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주인 되지 못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한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빨리 영접하는 자는 정말 이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랴, 그죠? 치고 나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심판의 면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맞이해서 살아가면, 함께 가면, 영접한다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고 악수하고 포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걸어가면, 함께 하면 그게 영접하는 것인데 그걸로 우리 주님은 충분하다 이렇게 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일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풀어놓은 뱀에 물려서 모조리 죽을 뻔하였지만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할 제목은 애써 이렇게 외면하면서
불평불만할 거리만 찾는 경우 같아요.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도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늘 언어 습관이 불평불만으로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경우에는 불뱀에 물려도 아무도 그냥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 자신을 몰아내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경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정말 한 가지라도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부각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이미 얻었는데,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얻었는데 조그만 그거 가지고 안 준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알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주는 것은 정말 100% 확실하다는 것. 한 번만 약속해도 확실한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바꾸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직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말 이 육신의 생명을 다한 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만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만 해방되어도 우리가 사는 것이 한결 정말 마음이 평안하죠. 우리는 성경 로마서의 8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심판을 면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누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이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친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각자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신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뽑으라고 그러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정말 영생을 누리는 심판을 면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이제 온전히 받들며 주인 삼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아버지의 고난과 고통뿐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살다 보면 아버지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아버지 얼마나 엄청난 고생들이 우리가 해왔는지, 고생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 안에 있으면 비록 아버지 산과 같은 고난일지라도 아버지 그 주님의 크신 은혜로 넘어가게 됨을 보게 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삶을, 나의 언어를,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변화시킬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시킬 때 새 사람을 아버지 이거 어디 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정말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